사랑합니다. 네, 네. 솔로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르신 분들도 이렇게 감동이 돼서 목이 메어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어, 혹시 요즘에는 이제 각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다 소가족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소가족으로 이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사랑과 이렇게 정이 많이 이렇게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워서 이렇게 대신 이제 애완동물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제 애완동물이 반겨준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오늘 지금 같은 때처럼 이렇게 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그 덩개 있잖아요. 네.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겨울에 이제 다 방 안으로 데려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 강아지를 이제 어느 정도 키우면 시장에 갖다 팔잖아요. 예, 짭짤하니까. 예. 그럼 이제 팔고 나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며칠 동안 단식 투쟁하고 그랬어요. 왜 팔았냐고 말.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게 강아지가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죽으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보기에는 이래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 참 사랑하죠. 예, 뭐 강아지가 됐든 뭐 고양이가 됐든 아니면 뭐 앵무새가 됐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런 키우는 애완동물처럼 살고 싶습니까? 애완동물이 되고 싶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되고 싶습니까? 강아지처럼 개집에서 개가 먹는 사료를 먹고 멍멍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야옹야옹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안 계실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강아지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강아지처럼 살고 싶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강아지처럼 개집에서 살고 이게 강아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상적인 사람이란. 오늘 이제 드릴 이렇게 말씀의 주제와 좀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죠.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심과 교만이 저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결국은 그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욥기서에 보면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결코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죄로 더러워져 있는 추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더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너희 인생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그 순간부터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그 순간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이렇게 그 후로 몇천 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시간이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 속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지켜 가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그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인류의 역사 가운데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많은 복을 그들이 받게 되죠.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보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운데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범죄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하시고 또 왕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시기도 하고 또 다시 교만해져서 범죄 가운데 거하면 다시 그들을 또 이렇게 구해주시고 어쩔 때는 아예 그 성전을 완전히 성벽을 예루살렘처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그 민족을 이스라엘로 다시 모이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민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동일하게 또 그들은 과거에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이요? 거의 한 400년 정도, 400년 정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침묵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이처럼 여러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 여호수아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처럼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모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 인물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형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범죄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민족의 힘으로는 예전에 이렇게 출애굽기 애굽의 그런 종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그 애굽에서 그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힘으로는 그 애굽의 그 큰 억제 아래서 그 애굽 왕이라는 바로 왕이라는 그 억제 아래서 그들은 결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오늘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억압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빌려서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어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약간 나는 선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고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고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런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옛날 뭐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고 그런 생활하지만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 결코 자신의 죄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예언되어 있고 거의 한 200가지 정도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잠깐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골라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 1년 전에 누가 어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태어날 텐데 그분의 고향은 어디고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고 그거를 예언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거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해놓은 구약 성경들은 200가지가 되는 그런 예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에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성경에서 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어디서 태어나셔야 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벌써 자격 미달입니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성경을 비춰봤을 때 그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메시아는. 근데 다 자격 미달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말에 속아서 이단에 빠져서 자기의 전 인생을 허비하고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는 침묵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헬라 제국이 있었잖아요.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세계 공통어를 헬라어로 만들고 그 헬라어를 통해서 70인역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놀랍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70명의 유대인들과 번역가들을 통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고 있죠? 세계 여러 사람들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통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났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이 유명한 말을 알게 되다니. 근데요, 로마는 로마 시대 때 그 이그나티아라는 큰 대로를 유럽을 횡단하는 그 대로를 만들어서 왜 이 도로를 만들었냐면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그 반란을 제압하고 전쟁을 위해서 그 큰 대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세계로 흩어진 여러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되면 각 지역에서 그들이 회당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당에 가면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성경의 세계 각국에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 가게 되면 아마 그 이그나티아 대로를 지금도 그 보존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이그나티아 대로를 가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이제 저도 가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가장 크게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사도 바울께서 이미 오래전에 자신이 이제 그 이그나티아 그 대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 유럽을 여행할 수 있었거든요. 왜? 그 대로에서 다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 대로를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이 일들을 계획하고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길을 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이런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회당에 가게 되면 여러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회당에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태어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멋진 남자는 누굴까요? 네, 천사입니다. 네. 작업 거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여인은 누굴까요? 네, 마리아입니다. 아직 남자와 한 분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관계였죠? 어떤 일이 있었죠?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누가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결혼 관습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겠어요. 약속을 합니다.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남자는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이제 살림할 수 있는 신부 수업을 하고,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혼인 잔치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결혼 풍습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약혼을 했어요. 약혼한 다음에 이제 그 일정 기간이 있었겠죠. 그 기간에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의 처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을 그의 몸속에 아들이 생겨날 거라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기가 생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여자 몸속에 아기 자궁 안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아기가 생겨나는 게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성경을 믿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밝힐 수 없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굉장히 유식한 분이었어요. 진화론에 대해서 그냥 저도 모르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분과 변론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저보다 더 이렇게 아는 게 많아서. 그런데 그분은 말로는 나름대로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싶대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대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이해가 된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싶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IQ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이해가 가시나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분이 정말 창조주 되신 신이시겠냐고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명철하고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처럼 처녀의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 볼까요? 어디까지? 창세기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장차 여자의 후손을 너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많은 몇천 년의 시간이 흘렸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계속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예언을 해 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자, 정말 그럼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자, 예수님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원래 이름은 부모님이 짓잖아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필요하죠? 네,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소방대원이 됐던 아니면 그 주위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됐던 누군가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 물속에서 건져줄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죄라는 강물에 빠져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강물에서 그 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도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람,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지금 올해가 몇 년도죠, 여러분? 왜 2023년이죠? 기준이 어떻게 해서 2023년이 된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23년이 된 거죠? 사람들은 난 예수님을 안 믿어. 그분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지금 역사의 한 점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2023년 11월 26일? 아니, 26일 맞나요? 26일이라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2023년 11월 26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3년 11월 26일이 지난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아나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포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이제 만삭이 되어서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낳을 일이 없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가 어떤 법령을 내리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는 고향에 가서 호적을 재등록하라는 겁니다. 이런 법을 내렸어요. 왜 이랬을까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만삭이 되는 몸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요? 베들레헴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게 되었고,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곳이 아마 가축들이 그 지역에 가면 자연 동굴이 많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동굴에서 가축을 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축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죠?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모든 인류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큰 궁전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태어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왕이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그 후로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이름 없는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잡히실 당시, 아니, 예수님이 그 계실 당시 이렇게 서기관들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생각할 때 나사렛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름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 무한해제 석산과 같은. 네. 어딘지 아십니까? 네, 제 고향입니다. 무한해제 석산, 소경리 석산입니다. 무한에서도 끄트머리입니다. 해제에서도 끄트머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 동네를 알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기훈이도 같은 동네입니다. 저 뒤에 있는 기훈 같은 동네입니다. 기훈이 아빠가 저랑 시골 깨복쟁이 친구입니다. 어쩌면 이런 동네 아닐까요? 나사렛은?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 관심 없는 그런 작은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냈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곳에서 이렇게 목수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나사렛 동네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네. 성경은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은 정확하게 그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 나와 있던 여러 지명들을 유적들이 발굴되지 않아서 성경은 허구 이렇게 문제의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그 이후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런 유적들이 발견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입을 이렇게 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을 누구라 하죠?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창시한 창시자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무엇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주님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신지, 메시아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 가려면 뭘 보고 가죠? 내비 찍고 가면 되죠? 근데 내비 찍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네, 휴게소 보이죠. 네. 또 뭐가 보이죠? 그렇죠. 이정표가 보이죠. 여기서 서울까지 300km. 좀 더 가면 200km. 좀 더 가면 서울까지 100km. 좀 더 가면 50km. 표지판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옛날 내비가 없을 때는 이제 서울까지 조금만 가면 되겠군. 이제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다 표지판 보고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이정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죠.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얻은 건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네, 혼인잔치는 굉장히 큰 잔치잖아요. 혼인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잔치를 했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그 민족이 귀하게 생각하는 포도주, 음료수와 같은 귀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큰일 났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마침 6개의 물 항아리에 이렇게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물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포도주를 맛본 하객들이 너무나 훌륭한 포도주였다.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가장 훌륭한 포도주였다. 이게 뭔 일이죠? 네. 근데 누구만 알았을까요? 누구는 알았을까요? 하인들은 알았겠죠.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떤 상황인지.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말씀으로, 그것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가나에 신하가 백부장이라는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네,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도저히 이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때 당시 병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병에 걸리면 거의 고치지 못하고 많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의사들을 많은 약을 써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백부장에게 누구의 소식이 들려왔냐면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 알았다. 가거라. 너의 아들이 이렇게 나았다라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간에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하인을 만났는데 아들이 나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했던 시간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낫게 되는 이러한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진이 좀 흐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베데스다 연못이란 큰 연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둔봉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거품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구걸하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에겐 소망이 없고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와 같지 않나요? 나의 처지가 그런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멀쩡하게 나는 살아가고 있고 먹을 거 잘 먹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죄라는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우리 사람들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냥 단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표적을 또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평생 소경으로 살아가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제가 다 보이죠? 제가 다 보입니까? 네, 여기에 소경된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소경이 아닌가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소경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경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지 며칠 지난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계산이 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어서 이제 그가 장사 지내서 그 온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를 향해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을 밖으로 나오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우리가 방금 이렇게 보았던 많은 표적들은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들인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표적을 나타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고 이 기록한 그 일을 행한 것이 여러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 그분이 표적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표적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셨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온전하게 사람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집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꼴 보기 싫을 때 많죠? 네. 하지만 왜 사랑하죠? 우리 주일학생들 왜 사랑하죠?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왜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냥 아이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나요? 그들을 섬기고 있나요? 주일학교를 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자, 가슴을 얹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엄청난 값을 치르셔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내가 나에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은혜의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은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은혜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분을 향해서 주라 고백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은혜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은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심판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것이지만 그때는 이미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짤막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과 여러 시간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실 앞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그분은 심판주 앞에서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학생들도 계시고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놀라우신 주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